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저희 지난 수요일에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보여지는 사람은 그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평소 삶을 돌이켜보면 행함이 과연 있나를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싶은 그런 결론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곧 믿음이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습니다 하는 지적 동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것을 전 인격으로 인정하고 그 진리에 따라서 진짜 실제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행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공의와 의가 우리한테로 흘러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흘러들어온 예수님의 그 풍성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전에는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니까 믿음을 좀 다시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과연 믿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연합된 예수님의 지체인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장애 요인 때문에 제대로 못 믿어지는가, 이걸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과는 조금 다른 아담과 하와의 사례에서 일말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세기 3장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등장해서 한 첫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뭐뭐 하지 말라고 하셨니? 라는 질문은 그렇게 하셨지? 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쩜 그럴 수가 있는 분이야? 너네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식으로 지금 첫 질문에서부터 사탄은 하나님이 몹시 나쁜 분이라는 방향으로 지금 여자를 몰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각종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든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끼지 말고 괜히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모든 나무는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것만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뭔가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거를 몹시 싫어해요. 제 자녀들이 몹시 싫어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 닮아서 물론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금지를 아주 확대시키고 아주 부풀려서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자가 기억하는 말씀이 약간 다릅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조금 잘못 알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먹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알고 있을 이유는 아담이 제대로 전달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만 있었고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갈빗대에서 여자를 지으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여자에게 뱀이 묻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 과정에서 희미해진 틈을 타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이렇게 딱 세 마디 했습니다. 여자에게 진짜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거 하나랑 여자가 아니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대답을 했을 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한마디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 딱 세 마디에 아담과 하와가 그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한 거 아닌가? 딱 세 마디 듣고 어떻게 쉽게 반역을 하나 이렇게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교묘한 말이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딱 따서 하와가 딱 먹고 하면서 그냥 푹 고꾸라졌다면 아담은 안 먹었겠죠?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뱀, 이 녀석, 거짓말쟁이 이러면서 바로 죽었다면 와 진짜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이러고 아담이 안 먹었을 텐데 이렇게 하와가 딱 먹고 이렇게 매우 맛있게 먹었지 않았을까요? 원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이렇게 막 맛있게 먹고 안 죽었어요. 뭐야? 안 죽네? 그러고 안 죽어? 먹어봐 하고 남편에게 주니까 같이 먹은 거죠. 뱀말이 맞네. 그 당시에 아마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느낌이었을 거예요. 안 죽네. 안 죽네. 그러고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뱀이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거 먹어봐. 너희 눈이 밝아져. 라고 했는데 진짜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어머, 진짜네. 뱃말이 맞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끼리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뱀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질문 한번 하고 3가지 얘기했는데 3개 다 진실이었습니다. 먹었는데 안 죽었고, 진짜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진짜네. 뱀이 진짜네. 하나님은 거짓말이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이 먹고 나서도 그렇고 먹기 전에도 그렇고 이 뱀의 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한 말은,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과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양립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 맞으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거짓말인 거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였어 라는 거를 아담과 하와가 그냥 확 믿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거짓말쟁이. 죽는다고 해놓고선 안 죽었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왜 거짓말했을까? 뱀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아시는데 안 죽는 거 아시면서 거짓말했어.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뱀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너네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냐면 좋은 것을 숨기는 분. 거짓으로 좋은 것을 감추고 우리가 누려야 할 좋은 것을 우리에게서 박탈하는 분. 결국 하나님은 인색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건 정말 좋은 건데 하나님이 너네가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셨어. 그래서 거짓말로 감춰두신 거야. 그러니
너네가 굳이 그분의 말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단 3마디 말로 하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나쁜 분, 이 좋은 거를 나에게서 누리지 못하도록 가져가는 아주 심술궂은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종종 부모들에게 경험하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거죠. 저희도 자녀들한테 무언가를 먹지 못하게 하거든요. 가령 대표적인 걸로 커피를 절대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나 하면서 안 먹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자녀들은 엄마 아빠만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좋은 거 안 주고, 그러면서 결론은 엄마 미워, 아빠 나빠, 아빠 미워. 그렇게 하다가 자녀들은 금방 다시 그 아버지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분이니까 극복하고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거짓으로 덮어놓은 좋은 것을 우리가 그분을 극복하고 정복함으로 쟁취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결국 무시와 멸시로 이어지는 거죠. 그 신경 쓸 거 없어. 그분이 한 거짓말은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 데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 그냥 허상일 뿐이야.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이 쳐놓은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어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뱀이 단 3마디 말로 아주 나쁜 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감추고 당해 마땅한, 정복하고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먹어도 돼, 먹어 라고 부추긴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자신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게 더 좋은 거다라는 말은 너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합니다. 너 지금도 꽤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속은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거 있잖아? 그거 먹으면 돼. 너는 지금은 최선의 상태가 아니야. 넌 완벽하지 않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놓으신 사람에게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뭔가 부족해. 나는 더 나아질 여지가 있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 채워야지. 이게 난 필요해. 선악을 아는 일이 나에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면 해야지. 노력해야지. 나의 이 결핍을, 나의 이 불완전함을 내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해야지 라는 오해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불완전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며 지으신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더 손댈 게 있으셨다면 손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완벽해 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과 사람 양측을 다 이간질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심술쟁이, 나쁜 분, 극복하고 멸시해야 되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 더 나아질 수 있는 존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믿도록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해를 심고 그 오해에 기반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가 그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어떤 감각을 왜곡시키고 그 전에는 품지 않았던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초에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왜곡된 욕망을 품게 되고 그 오해 가운데 범죄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나는 지혜롭지 않아 라는 그러한 전제 바탕에서 생기는 욕망이거든요. 나는 지혜롭지 않고 내가 이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나는 지금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이걸 좀 더 채우면 완벽해질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왜곡과 오해들을 극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가 영원하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술꾼도 아니고 너희에게서 좋은 어떤 것을 감추는 분도 아니고 너희를 미워하거나 너희에게 못되게 구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영원히
너희에게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나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명령은 다 부당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정복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완벽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야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극복하고 무시하고 멸시해야 될 분이 아니라 믿고 따르고 사랑해야 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일그러진 욕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수히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패역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나는 나쁜 하나님 아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너희에게서 좋은 것을 거두어가고 너희로 하여금 불완전함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 죄를 위하여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는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다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왔고 섬겨왔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언가 거짓말하고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를 어떠한 결함 가운데 내버려두는 너희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초월자가 아니라 너희를 낳고 너희를 기르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렇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완벽을 위해서 노력하느라 우리가 불완전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완전하게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그야말로 심히 좋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하나님 나빠요. 나는 내 스스로 저의 완벽을 추구할 거예요.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해 오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도 불완전하다고 여길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자들입니다. 더 없이, 더 완벽해질 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흠 없고 점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계시록 14장 4에서 5절에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우십니다. 원래 거룩하고 흠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뱀의 유혹에, 뱀의 이간질, 뱀의 오해하게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흠 많고 거룩이랑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우리를 아들의 피로, 흠 없고 점 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시고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오해들을 다 하나씩 품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실망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세월들이 깊어도 우리의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이 선입견이 우리 안에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힘든 일이 없을 때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어려워질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불현듯 떠오르죠.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한테 이러실 수 없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뭘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계신 건 맞나요? 제가 여지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성도의 삶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오해들을 품고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해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읽고 배우면서 제가 하나님을 나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 삶을 보니, 제가 여지껏 걸어왔던 삶의 행로를 보니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불완전함을 채워야 되는 걸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부지기수로 범하고 하나님이 해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간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왔던 그 모든 관념이 뱀이 우리에게 심어준 오해였어요. 우리가 일그러진 욕망 가운데서 잘못 해석한 착각이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 앞에서 해야 되는 반응은 감사합니다. 물론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들을 겪고 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시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나 우리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 위한 귀한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듬으시며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 모아 위로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